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참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참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이 죽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확실히 증명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느냐, 용서를 받느냐, 아니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었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가, 아니면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가, 이거는 같은 단어가 엇갈려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반대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내가 한다면,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면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 하느냐? 우리가 뭔가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교회에 와서 들어서 알게 된 거고,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대하람은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용서됐는데, 그리고 이미 용서하러 왔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졌죠? 여러분,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떨어져서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부모가 계속 찾습니다. 찾는데 이 아들도 부모가 누군지를 찾아요. 찾다가 포기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거를 찾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이 아이가 태어났었다, 그리고 어디서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몸에는 무슨 이제 표시가 있더라, 뭐 이런 걸 이제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부모가 또 그걸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얘기를 전해드려서 이거를, 이 아이를 잘 찾아서 이제 주면 서로 다시 만나서 한 가족으로 살겠죠.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떨어져 있겠죠. 아들은 아들인데, 분명히 아들인데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와서 같이 살지를 못해요.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게 호적등본, 주민등본 이런 건데, 호적등본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 있는 것을 호적등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호적등본을 찾아줘. 호적이 분명히 있어서 근데 중간에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 자녀가 찾아오도록 호적등본을 있다고 그걸 막 가르쳐줬으면 좋겠죠. 이 호적등본이 이거야 라고 보여줬으면 좋겠죠. 그게 이 성경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중간에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신으로 이런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그 호적등본을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호적등본에 당신 이름이 있다. 응? 당신 이름이 있다. 당신은 잃어버린 거다. 분명히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당신이 잃어버린 거다. 잊어버려서 우리 주인님이 얼마나 찾는지 모른다. 우리 자녀를 얼마나 찾고 돌아다니는지 모른다 라고 이제 제가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면 자꾸 찾아주고 싶겠죠. 알려주고 싶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찾고 있는지를 호적등본을 막 보여줘 가면서 막 당신 이름이 여기 있다고 자꾸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라고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 안에서 계속 사단에게 꼬임받아서 율법 안에서 선악과 먹으면서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면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 찾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호적등본에는 딱 호적등본을 딱 제시해서 여기 딴 집 호적 가지고 아무리 뒤적여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등본을 갖다가 뒤져야 돼. 여기에 보면 진짜 복음, 진짜 이 자녀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그럼 그걸 알려주면 되잖아. 그게 진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호적등본 찾아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호적등본 찾아주는 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찾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딱 오면 좋은데 자꾸 율법을 듣고 괴로워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런 생각 가끔 하죠.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가끔 그런 생각 한다고. 그런 생각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는 기도해도 금방 들어준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들어줄까? 나의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요즘에 내가 죄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 별 오만 잡된 생각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런 걸 오만 잡된 생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오만 잡된 생각이라고 안 하고 그게 꼭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씀 같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는 딱 한 가지 성경대로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심은 대로 병 걸립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여러분이 심은 대로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있어요. 다른 집에는 그런 병이 없는데 그 집안에만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집안에 내려오는 병이에요. 그냥 타고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도. 예수님 믿어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고 모르면 또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 믿고 알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딱 떠나갈 텐데, 모르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떠나라 해놓고서 그게 안 믿어져. 그렇게 했다고 가겠어? 이렇게 생각돼.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가정에 어떤 문제 있는 집안들 있잖아요. 이렇게 맨날 화내고 싸우고 이런 집안들도 있고요, 그죠? 또 욕심꾸러기 집안도 있고요. 거짓말 치는 집안도 있고, 음란한 집안도 있고, 하여튼 미워하는 집안도 있고, 이상한 집안들도 많아요.
또 우상숭배하는 집안들도 있고, 도박하는 집안, 술 먹는 집안,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짓은 안 하는데 그 집안에 내려오는 고친만 그대로 해요. 희한하죠, 그죠? 그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유전들이라고요. 그게 복잡하게 있으면 참 살기 피곤합니다. 그거는 심은 대로, 조상적부터 심은 대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조상적부터 심은 대로.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도 살면서 그걸 심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 미워해. 그게 안 벗어져. 그 집안이 원래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런 병 안 걸려야지 하는데 그 병 꼭 걸려. 그게요. 자기는 거짓말 치지 말고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꼭 그 음란 딱 걸려. 왜냐하면 그 내려오는 딱 거기에 걸려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못 벗어납니다. 예수 믿고 자기가 거듭나야 돼. 죽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벗어지고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지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늘로서 완전히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가요. 물론 예수님을 믿었죠. 나중에 천국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계속 미끄러져요. 계속 넘어지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내려오는 유전이에요. 받은 거예요. 땅에서 받은, 땅의 흙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막 슬프고, 집안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이 우울하고 슬프고 괜히 소극적이고 쫄아있고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요. 원래 쫄아있어. 그러니까 모태 쫄보라 그러나 그런 걸? 모태 쫄보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안은 또 모태 당당함이 있어. 모태 당당함이야.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있어가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태 당당함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그래가지고 또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휘어잡고 막 그냥 당당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이 상처 받든 안 받든 막 그냥 당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집안 내력입니다. 여러분 조상 중에 분명히 있고요. 아빠, 엄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딱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왜 자주 얘기하냐면 이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대로 되는 것이 나쁜 거라면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좋은 거라면 받아들이라고요. 집에서 내려오는 내력 중에서 좋은 점들도 있다고요. 원래 선하고 가정적이고 구제를 잘하고 거룩하고 원래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원래 정직하고 원래 욕심도 별로 없고 원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원래 이런 집안도 있어요. 그런 거는 받아들여야지. 그런 거는 받아서 잘 활용해야지. 그런 거는. 근데 나쁜 거가 있잖아요. 빨리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집안들끼리 뭘 명절날 모이면 뭐하고, 그 집안들끼리 뭘 제사를 드리면 뭐하고, 그 집안에 그 내려온 그것이 자기한테도 붙었는데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좀 좋은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하필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가 자기가 꽉 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벗어나야죠. 벗어나야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가 없다고, 죄는 다 용서됐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땅의 운명에 태어났지만 내가 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운명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나를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던 것들 다 떠나갑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라 그러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니까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야, 너 죄져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집안이 원래 그래. 그래서 거두는 거야. 그거요, 다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선악과 먹은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한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미 죽으셨는데,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사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살 팔자 아니야? 그럴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팔자로 살려고 태어났어요? 마귀는 그러겠죠. 너는 이렇게 살 팔자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라고. 우리는 그런 팔자가 아니에요. 땅에서 태어난 그런 팔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난 팔자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니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 진짜 복음, 진짜 우리의 부모를 찾으시라고, 호적등본 다시 발견하시라고, 다시 주민센터에 와가지고, 주민센터 교회예요. 주민센터에 와서 호적등본 다시 찾아보라고, 잘 좀 보라고요. 뭐가 죄인지, 어떻게 우리가 죄가 용서됐는지, 우리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호적등본을 찾아보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해 보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된다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는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이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죄가 뭘 죄라 그래요? 예? 죄가 뭐라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길에서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길이 있는데 미끄러졌다 이거야. 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 졌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거는 길에서 미끄러졌으니까 하는 행동들이야. 죄의 열매들이라고. 그게 길에서 미끄러졌으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짓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길로 다시 돌아오면 그 짓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미끄러서 그런 거야.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죄의 범죄를 하는 거야. 죄가 있고 범죄가 있잖아. 죄라고 하는 게 나무고 범죄라는 게 그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범하는 거야. 죄를 범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야.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예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야. 그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관역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 너 호적등본 아무리 너에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너 호적등본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그래서 호적등본 딱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 찾아야 돼. 너 아버지 찾지 못하고 그렇게 벗어나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네가 미끄러져 생활하잖아. 그러니까 벗어나 생활하잖아.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지. 그걸 범죄라 그러는 거야. 죄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냥 선악과 먹었다고 우리가 죄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비다. 우리가 그냥 그 조상이 인류의 조상이 죄졌으니까 그냥 계속 죄인이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인류 조상 우리가 뭔 상관이야, 여러분? 예? 생각해봐요. 인류 조상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죄진 걸 우리가 뭘 죄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졌으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고 계속 죄진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중간에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다 죽으셨어? 왜? 그런데도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세요. 조상들한테 우리가 제사 드립니다. 사람들이 기죠. 조상들한테 제사 드려요. 그리고 산소도 찾아갑니다. 그렇죠? 얼마 찾아가셔? 여러분 얼마 찾아가셔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까지는 알지도 못해요. 밑에 손자들이, 손자 손녀가요 자기 아버지 엄마 그리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상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그냥 제사하는 겨 하라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제사하는 게 하는 거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거요. 그렇죠? 누가 요즘 세상에 누가 산소 찾아다녀요? 누가 산소 찾아다니냐고. 누가 그 제사하면서 누군지 누가 알고서 그 제사드리냐고. 그걸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 정도 알아요. 그 이상 아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이상은요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야 그 위에까지는 생각도 안 해요. 몰라. 그리고 애들이 자기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래요. 자기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지가 나왔는데도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생각했어요? 야, 이게 요즘 애들은 말이야. 누가 그러대? 이집트 피라밋에 그 몇천 년 된 이집트 피라밋 그 속에다가 누가 써놨다대.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고. 예? 몇천 년 전에도 그러니까 그때 요즘 애들이 참 버릇이 없었대야. 예? 그러니 요즘 애들은 얼마나 버릇 없겠어. 그렇게 따지면 버릇 참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된 사람들, 지금 아버지 엄마 된 사람들 말이에요. 며느리 보는 사람들, 사위 보는 사람들, 아들 딸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를 생각하고 있나요? 찾아가지도 않을걸? 산소 찾아가지도 않을걸?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도 안 날걸? 모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정도만 올라가도, 자기의 2대만 올라가도요, 2번 딱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몰라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인류의 조상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들의 죄가 왜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했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우리가 이빨이 쉬어요? 아버지가 포도 먹으니까 옆에서 아들이 아이고 이러나요? 반대로 아들이 포도 먹으면서 아버지가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빨이 신 거예요. 아들이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빨이 신 거야. 모두 다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류의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요.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그 죄 때문에 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죄가 뭐냐?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용서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너를 무작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그 진짜 복음을 네가 몰라서 멸망하는 것이다.